안녕하십니까, 베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하며,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말씀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을 찬미함이 마땅합니다. 성경에서 성전과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의 3대 요소였던 것은 예배였고, 실상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으며, 성전은 말씀이 성취된 성도이고, 제물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는 향기 기도이며, 제사장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새 노래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며 곧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예배의 일부분이므로 반드시 새 노래로 불러야 합니다. 새 노래는 오직 구원을 얻는 성도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며, 첫째로 진실함으로, 둘째로 진리에 적합하게, 셋째로 거듭나서 부르는 것이 새 찬송입니다. 또한 말씀은 변화를 주시며, 기도는 능력을 주시고, 새 노래는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겁니다. 찬송 없는 신앙은 은혜가 마르고 생명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흘러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새 찬송이어야 합니다. 새 찬송이란 거듭난 사람이, 즉 새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새 찬송이라는 것이 없는 거 지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종교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찬송은 각자 은혜에 맞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은 자기 은혜에 맞추어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새 찬송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까? 아니면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각자 은혜와 상황에 맞추어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의 사역면에서는 다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꼭 예수라고 하는데 반말식으로 부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이런 식으로 불러야 합니다. 물론 당신이란 용어가 3인칭 존칭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주로 2인칭 상대를 낮게 부를 때 쓰는 용어가 많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이므로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높은 칭호로 불러야 합니다. 당신이라 하면 집에서 아버지 보고 당신 하는 거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구석이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으로, 아버지가 내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는 아버지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로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 한 구절을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소절 잠깐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걸요 찬양 안에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네,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를 찬양 안에 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안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간구, 도고, 아뢰미다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아뢰미다, 아렌다라는 말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기도가 기자가 빌기자입니다. 그리고 도자가 빌도자입니다. 이 말은 죄인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허물이 있으면 돌이켜봐야 하고, 형제에게 내가 실수를 했으면 누구에게 오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경우가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간구입니다. 간자가 간절할 간자에다 구자가 구할 구자입니다. 간구, 생명의 세계를 구하는 것.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간구입니다. 간구는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세요. 거듭이 안 났으면 거듭나게 해주세요. 은혜가 부족하면 주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삶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자는 빌도자, 고자는 고할 고자입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대신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형제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고입니다. 형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전능한 아버지께서 만져주시면 완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그 다음에 아렌다가 있습니다. 자식이 객지에 갔다 오면 먼저 부모에게 인사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렌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계셨습니까? 이것이 아뢰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모여서 아뢰는 것.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 있다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모였습니다. 이때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를 찬양하려고, 두 번째로 형제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들으려고, 헌금 11조 내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렌다는 주님과 대화할 때 하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광경을 아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기쁩니다. 이것을 아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옵니다. 아무개 형제가 요즘 기쁘고 은혜가 넘침을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대하듯 하는 것이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아뢰기를 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집에서 혼자서 있을 때 하면은 정말로 은혜스럽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구와 도고와 아렌다라는 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신앙 중에서 아버지께 아뢰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기쁘시게 듣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자 할 때, 아님 진리를 알기 원할 때, 거듭나길 원할 때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구할 때는 예수님에게 도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든 마칠 때든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는 간구, 도고, 아랜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틀에 박힌 기도하지 마시고 맨날 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아렌다라는 이 의미를 알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며
이 기록된 문자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다가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비밀,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이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 누구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혼, 정신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신이 떠나가 버리면 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소용없다고 그렇다고 자르지도 못합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귀하고 정신은 더 귀하고 양심 즉 마음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면 말씀 속에 세 가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 말은 즉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육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은 뜻을 말하며 생명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육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 속에 각 구절마다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사랑해라. 그럼 내 속에서 그 명령대로 계명의 말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 바울, 사도들은 예수님이 영을 받았으므로 되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문자는 죽이는 법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문자는 이해도 안 가고 또 이 문자대로 살려면 행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 문자는 반대되는 말이 많아서 사람이 혼돈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맞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혼돈 속에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자하고 저 문자하고 틀려서 답이 없기에 서로 싸우기에 바쁩니다. 혼돈 자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뜻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지식이 없을지라도 선행이 앞서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어제 믿은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놓고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누가 영생을 얻을지 아십니다. 우평강도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이미 고쳐놓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모습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나서 찬송기도 말씀을 하는 사람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며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